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봄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소망 있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나에게 하늘나라는 ING입니다. 그대에게 하늘나라는 종착역 하늘나라는 내가 돌아갈 고향입니다. 꼭 가야 할 곳입니다. 지금부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대입니다. 지금입니다. 은혜입니다. 미라클입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는지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인연을 거꾸로 읽으면 연인이 된다고 합니다.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도 언젠가는 지나갈 줄 믿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줄 믿고 다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 드리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죽음과 고난의 길인 것을 아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오시는 주님을 배웁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당신 앞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나쁜 질병도 우리 몸을 해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가격리된 우리 성도들을 지켜 견디게 도와 주시옵소서. 장기적인 불안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성령으로 한 마음으로 한 은혜로 예배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악길에 빠진 이모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소멸되도록 모든 어린이와 노약자들, 취약계층들을 생명싸개로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니와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우리의 교만들과 잘못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허락된 이 고통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피로감들이 누적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기쁨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디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인들과 또 이 현지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또 악한 바이러스들은 다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밝은 조명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인디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이석철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이 터전해서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소망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가족들 위해 하늘문을 여시사 성령 충만함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의 손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지구촌들을 돌아보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증의 방역과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부처와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옵고 음지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건강과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국가와 가정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고 노약자와 취약계층, 특히나 물질적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십자가 봄이 고난이 지나야만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듯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은 후에 다가오는 환희와 구원의 빛을 주시고 혼돈과 불안을 이길 새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성도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응답을 주시어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강단에 서신 김정숙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유튜브 예배를 위하여 봉사와 헌신하시는 많은 손길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땀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경건의 시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유튜브를 통해서 자카르타 소망교회로 여러분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같이 시청하시며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부와 중고등부는 줌으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아이들을 챙겨주셔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는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밴드에 올려드린 주소로 여러분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절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다 예배에 좀 참석하면 좋겠다 싶어서 부활절 특송을 우리가 모든 성도가 좀 참여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행시로 우리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부활절 이렇게 삼행시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셨다가 주일 예배 마치고 올려주시면 잘된 작품들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밴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난 주간에 우리 동네에 있는 이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400개 저희가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마스크를 기증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말랑신학교회는 신발을 또 저희가 기증을 해 드렸습니다. 또 기증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또 헌금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래에 나가는 이 온라인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신원섭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풍랑은 주님이 오시면 끝이 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풍랑은 주님이 오시면 끝이 납니다. 예, 오늘 본문은 풍랑 속에 제자들을 예수님이 구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특이한 일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올 때에 베드로가 저도 가겠다, 걷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고 그래서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즉시 건져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을 신뢰하고 걸어갑니다. 주님이 오라고 했고 또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했고 전진했는데 또 넘어지고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풍랑 속에서는 배조차 안전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본문에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걸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걸을 수 있다고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늘 실수투성이인데, 늘 허당인데 이 무리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늘 허당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별 특별한 점이 없는데 큰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를 걷는 것처럼 분명히 불가능한 일인데 내 능력 밖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거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나 사자굴에서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온 다니엘이나 풀무불 속에 걸어 나온 다니엘의 친구, 세 친구가 여러분 그런 경우죠. 무리를 걷는 것 같은 불가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위기 가운데 특별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안전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탄 배보다 주님을 향해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주님께 가려고 합니다. 주님께 요구합니다. 나를 오라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나를 오라 하십시오. 여러분, 새끼 독수리가 둥지를 떠나야지 창공을 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안전한데 여기 계속 있을 거야 해서는 절대로 창공을 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정말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을 더 이상 우리는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명하사 나를 당신에게 오라 하소서.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더 체험하고 싶습니다. 나를 오라 하소서. 우리는 지금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영적인 도전을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영상이나 이 음향도 제가 보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있습니다.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풋은 여전히 똑같이 하면서 아웃풋으로는 다른 것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자겠죠. 여러분,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한 번도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도움으로 이 어려움을 벗어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여러분 부족한 가운데서 영적인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 주위에서 실패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베드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도전을 가장 많이 한 사람도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늘 허당이요 실패자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영적으로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무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도 잡은 고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한 번 더 던져볼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새롭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경우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즉 내 목숨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모른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니 죄송하고 면목도 없고 뻔뻔하지만 그리고 실패하고 그만둘 것 같은데 다시 하고 또 다시 시도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0%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10%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은 10번 더 해보는 것입니다. 20번 더 해보는 것입니다. 그때 확실히 승리하겠죠. 베드로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계속 영적으로 도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에
도전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 내용이 틀리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안전한 기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안 흔들리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합니다. 차라리 주님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가는 영적인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태도가 바르면 실패해도 주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태도가 바르면 실패해도 주님이 도우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의 태도는 그리고 베드로의 방향은 바릅니다. 안전한 배보다 위험해 보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너무 반가워서 주님을 향해서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태도와 이런 베드로의 방향은 주님 보시기에 옳고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오라 하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 말씀하실 때 주님을 향해서 정신없이 걸어갑니다.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려워하면서 의심하고 물에 빠집니다. 꼬로록 하고 물에 빠질 때에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고함치고 살려달라고 발부르등을 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태도와 방향이 바르니까 바로 앞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손을 뻗어서 적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연습할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를 향해서 웃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걸어오지요. 넘어질 것 같으면 적시 엄마가 잡아주지요. 사고는 언제 납니까? 엄마가 딴 일을 하고 있을 때 아이가 혼자 신기한 것이 있어서 엄마 없이 걸어보려고 하다가 쿵 하고 머리를 부딪히죠. 그리고는 앙 하고 죽는다고 울면 놀라서 가보면 넘어져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몰래 엉뚱한 방향으로 죄 짓는 방향으로 마귀 앞으로 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신 차리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향이 옳고 태도가 옳다면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그곳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다면 우리가 비록 믿음이 적어서 실수로 넘어지고 물속에 빠져도 바로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살려주세요 하면 바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지면 야, 물 좀 먹어봐라. 그래야 정신 차리지. 이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지? 앞으로 잘해. 잘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빠져. 그러면서 건져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야비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향한 마음과 태도를 다 아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풍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풍랑의 시대에는 우리의 방향과 태도가 바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해도 주님이 우리 앞에 있다가 적시 도우시는 것입니다. 옳은 길, 바른 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시선을 길게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물속에 빠졌을까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바람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는 바람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마음으로 본 것입니다. 주님은 그 행동을 믿음이 작다고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으면 그럼 계속 믿음을 공급하면 되겠지요. 믿음을 공급한다는 것은 계속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바다 물결과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출렁출렁하는 바다 물결이 그 사람의 마음과 같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이 환난과 이 환경과 주님 사이에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전 세계에 광풍이 불 때는 안전한 것은 없고 또 풍랑에 안 빠지는 인생도 없습니다.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그 환경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풍랑아 불어봐라. 바로 앞에 주님이 계신다. 날아가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힘있게 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바람이 더 세게 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바람에 고통을 받을 때에,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에, 물속에 빠질 때에 더 바람이 세차게 분 것이 아닙니다. 벌써 오랫동안 풍랑이 불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올라오니까 그 바람에 우리의 관심이 간 것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호흡을 길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멀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길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앞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환경 바로 뒤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길게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전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심호흡을 길게 하고 시선을 길게 가지고 좀 천천히 생각해보고 좀 더 기도해보고 좀 더 성경을 묵상해보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분명히 도와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봤다, 풍랑을 봤다가 이런 우리의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헷갈리는 상태가 아니라 좀 이런 기회에 어떻게든지 주님을 더 길게 보고 더 주님을 더 길게 붙잡고 기대하면서 주님이 도우시길 기대하면서 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기도 안 하시던 분들도 경건의 시간을 참여하시고, 기도하시던 분들도 우리 기도 시간 15분 털어드릴 때에 15분 하시고 또 30분 하시고 1시간 하시고 점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환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환경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즐기면서 하자, 유튜브도 즐겁게 공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OBS도 하고 소니 베가스도 하고 베링거 X32도 공부하고 아템 미니도 하고 요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즐기면서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실까요? 주님을 더 길게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 길게 만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이 땅에는 정말 안전한 곳이 없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을 향해 무리를 걷는, 도전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는 자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 3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결국 뱃속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풍랑을 통해서, 경제적인 풍랑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파도에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죄에서 해방되고 또 주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코로나의 풍랑이 일어나도 여러분, 내 영혼은 안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탄 배가 영원히 안전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배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내려서 주님을 향해서 영적인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전을 할 때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도가 바르고 방향이 바르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의 싸움입니다.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이때에 여러분, 풍랑은 주님이 오시면 끝이 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도 주님께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떠한 폭풍우도 주님께서 오시면 진정이 됩니다. 여러분, 두렵고 많이 떨리시죠? 이럴수록 우리의 시선을 이 환경에 두지 말고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안기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 폭풍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찾아오시면, 우리 손 한번 붙잡아 주시면, 주께서 우리 이름 한번 불러주시면 이 모든 폭풍이 잠잠할 줄 믿사오니, 주여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쓰러지기 쉬운 자들입니다. 주님, 속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댁에 계시더라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주님께 헌금하시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성도들이 이 시간 정성껏 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안에 담긴 저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들과 동행하시면 형통의 길을 걷습니다. 깊은 물속 같은 이 세상 속에 무리를 걷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이 땅을 치료하고 고치는 곳에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시고, 사람을 키우고 영혼 살리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의 풍랑은 주님이 오시면 끝이 남을 믿고 시선을 환경에서 주님께로 옮기는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걸음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터마다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폐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송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은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주일인데 함께 모여서 여전히 예배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삼행시와 또 찬양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함께 이 예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들과 악수하고 또 안아주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